5월 마지막 주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2026년 5월 30일 주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축 설계 전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우리의 수고와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 직업과 건강, 가정과 일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공과 업적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배부르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과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조급함과 염려와 불신앙을 이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설계 전문인들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직과 책임감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과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잡한 법과 제도, 행정 절차와 기술적 검토 과정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된 모든 기관과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공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이 단순한 적법화 절차를 넘어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고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선한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문제와 장애물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옵소서. 번역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인력과 기술적 해결 방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준비의 시간이며 기도 속에서 믿음의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며 더욱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건축 설계 전문인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덮이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건축 설계 사무실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환란, 인자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매우 실질적인 권면을 주십니다. 그것은 복잡한 종말 계산이 아니고 언제 재림하시는지 날짜를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영적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이제 34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적은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고 또 핍박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적 무감각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방탕함입니다. 꼭 술집이나 유흥가만을 의미하는 그런 방탕함이 아니고,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소비주의, 오락중심, 이런 삶도 방탕함에 포함이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는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긴 상태가 바로 이 방탕함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술 취함인데, 우리는 뭐 술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해당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도 또 같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취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술을 먹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세상적 가치관에 취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술 취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생활의 염려라는 것인데요. 의외로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 다음으로 생활의 염려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염려라는 것도 영혼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뭐 또 시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뭐 걱정하는 자체는 뭐 그 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둔감해집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믿음은 약해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생활의 염려 문제인데요. 이렇게 마음이 둔해질 쯤에는 원어적으로는 이제 이게 무겁게 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배가 너무 부르면 움직이기가 우리가 귀찮고 힘든 것처럼 영혼도 영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감동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인데, 이 생활의 염려가 바로 영적 둔감함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날은 갑자기 온다라고 이제 3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덫에 비유합니다. 덫에.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죠. 그와 같은 덫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비유하십니다. 사냥꾼의 덫은 갑자기 닫혀집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 위험을 모른 채 그냥 발목이 꽉 그 덫에 잡히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처럼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덫에 갇히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평범하고 평온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노아가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니까 결국은 홍수라는 덫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오늘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뭐 기술력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했다고 해서 경제를 또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인공지능을 말하고 이렇게 문명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덫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36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이 36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제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잠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잠들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가졌어도 잠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잠들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깨어 있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영적 각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연결. 하나님과 연결하는 수단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은 곧 잠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없는 신앙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단순히 재림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 앞에 담대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본보기였습니다.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그것에 해당되는데,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을 보이셨는데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또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곳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되는데,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피가 젖은 그런 땀이 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깊어졌습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기도로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38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내려놓읍시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과도한 욕심이나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자는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야 될 결단이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잃으면 영적 감각도 무뎌지고 결국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재림신앙은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염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쁨으로 인자 앞에 서는 복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함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활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권면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산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염려와 유혹 가운데에서도 늘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건강과 생업 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듯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